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9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벨디아, 라오데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절 보고 하지 마시고 옆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빛이 항상 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산으로 들러 놀러 가기 좋은 그런 날이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보통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들이 설명할 때 2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분이 하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하늘 백성인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늘 백성인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매뉴얼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바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뉴얼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신분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임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섭리가 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이 땅의 원리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만 열매를 맺고 거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수고한 대로만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니까 나보다 더 많이 수고하거나 나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나보다 더 힘이 있는 그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다른 인도함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 백성의 태도를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목자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 능력과 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하늘 백성의 태도를 이 땅에서 갖는 거죠.
그때 그가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다른 인생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가자제일교회 성도님들도 하늘 백성이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 백성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 매뉴얼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오해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인상으로 남냐 하면 말세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지금과 나중,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을 같이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이지만 이 땅을 소홀히 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양쪽을 다 붙들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늘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가정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 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라, 이 말은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교회 중심으로 하라거나 직장을 소홀히 여기고 교회 중심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누구 중심이냐? 바로 예수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가정도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직장 생활도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학교 생활도 예수 중심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그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걸 통틀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문제는 교회 공동체, 가정, 직장, 부모 자녀와의 관계, 친구 관계, 물질의 문제, 재능과 인생의 시간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과 나중을 굳게 잡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는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학자 대부분이 이에 동의하여 서울에서 중앙 정치를 하고 있다가 섬으로 갔다 그러면 그쪽에 유배를 당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밤모라는 섬으로 갔어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당시가 도미티안 황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굉장한 박해가 있었어요. 거기에 지도자급으로 있었던 그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밤모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9절 초반부에 보시면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데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어느 날 밤모섬에 갇혀서 사도 요한이 주일날 예배하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도움이 될까 제가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까? 10절 보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에 같은을 이퀄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팔 소리 같다는 거죠. 질문할 테니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가 아닙니까? 다시요. 그 소리가 나팔 소리일까요? 아니면 나팔 소리가 아닐까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나팔 소리 같은 거죠. 사도 요한이 이해하기로는 그 정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아닌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그런 모습으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대요. 예수님 입에서 막 뭐가 나옵니까? 칼이 나오는 것 같지? 아니죠. 예,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가끔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눈에서 뭐가 나와요? 레이저 같은 게 나와. 레이저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면요, 레이저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눈빛이 힘이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이 들은 건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그 음성의 핵심이 뭐냐 하면 7교회에 편지를 써라는 거죠.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이 7교회는 그때 실제로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없었던 교회일까요? 있었던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7교회가 오늘 어느 교회를 가리키는 걸까? 오늘날의 어느 교회를 가리키는 걸까? 이렇게 해석하는 건 매우 나쁜 해석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읽을 때에 에베소 교회가 실제로 그랬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 중에서는요, 이 에베소가 오늘날의 어느 교회를 가리키느냐 그것을 찾으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이건 아주 나쁜 일이에요. 그렇게 그 다음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우 선명해요. 혹시 이 자리에도 신천지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다른 종파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몸담은 곳에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7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 니골라 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니골라 당은 현재 어떤 무리들의 사람을 가르칠까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7교회 중에 한 교회 안에 니골라라는 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당이 주는 그 폐해가 있었는데 그것이 뭔지를 알려주고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 해주시는 걸까요? 잘 관찰하시고 해석한 다음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에게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실수가 없는지, 아니면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실수는 없는지를 잘 살펴서 우리들이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 7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받는 사람, 혼란한 사람,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하면 미래의 책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과 나중을 바르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금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고난이 아닌 승리가 있단다. 너희의 신분과 시민권은 하늘 사람들이니 지금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망하거나 고난이 있다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이 정말 승리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을 하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을 팔고 어떤 이단처럼 저 피지로 이사 가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에서만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셨던 그 일들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식으로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가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어떤 분들은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라니까 인자 같은 이를 눈에다가 불꽃을 그려 놓았어요. 불꽃 같다라는 것은 불꽃이에요, 불꽃이 아니에요? 불꽃은 아닙니다. 이것대로 그림을 그리시면 아주 요상한 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입에서는 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갓골을 이퀄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이거를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세세토록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할 건 바로 이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하고 계속 다녔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순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만났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영향력으로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석책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대충 상상을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니면 가톨릭 같으면 마리아 품에 앉아있는 그런 아기 예수님, 이런 모습이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위엄과 영광이 나타난 그런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낯선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고난 주간을 지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그 시간에 초라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서 지내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영광의 주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도 고난 당하시는 것처럼 일부러 고난을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맞지 않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난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에서 이 땅의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계신지를 알고 계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알고 묵상하는 것과 모르고 묵상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 땅에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얘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7교회가, 아니 우리들이 숨막히고 답답하고 도대체 어찌할지 모르는 그 무능력함의 그 삶을 지내는 것 같을 때에 너희 안에 예수님이 다시 생각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상태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왕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사도 요한이요, 하늘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의 주님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움츠러들고 의기소침해서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그림이 마음속에 꼭 그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하늘 얘기를 할 때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바른 태도가 뭔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9절 내용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쓰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지금 되어지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목사님, 믿음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주님이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으로 지금 이곳을 천국의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게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견디고 극복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면 늘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은 그냥 흔쾌히 맞이드리고 싶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만났을 때에 고난을 싹 없애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어갈까? 사도 요한은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밤모섬에 갇혔습니다. 우리들이 기대하는 거라면 이래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밤모섬에 갇힐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섬으로 가게 되는데 전날 밤에 기도합니다.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모섬으로 안 가게 되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갔어요. 유배되고 고립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게 하십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 그 슬픔 무의미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아픈 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괴로운 시간에도 하늘 백성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위대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존재로 존재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내 문제 모두 그 모든 것이 엉클어진 것 같은 때에 실패하고 엉클어진 그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시간을 지내주는 것이 도리어 더 강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끝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자꾸 하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고 계시니까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강하고 힘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분이 하늘에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이 땅의 문제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될 때에 우리들은 너무 조급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놓쳐버리고 일하는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야 됨을 항상 생각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7교회 식구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님 손안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시니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백성의 바른 태도로 이 시간을 넘어가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하실 그 주님이 끝내 다시 오셔서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다른 일들을 이뤄내실 것을 알려주는 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음성 들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내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에 우리들은 너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로 존재하고 있어야 됨을 항상 생각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끝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내실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